녹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1장. 같이 보자. 나이가 조금 되니까 눈이 흐려져서 좀 불편하게 합니다. 이북이 좀 쪽이 좀 어둡네요. 그리고 안경도 지금 호텔 놓고 하고. 자, 에베소 1장 보십니다. 3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정말 어려운 풀이. 신약성경 몇 쪽이에요? 311쪽, 312쪽. 자, 3절,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네. 모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 귀한 날, 귀한 자리, 또 귀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령들이 정말 진리를 깨달을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어떤 신령도 말씀 앞에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며 혹시라도 내 신학이나 내 사상 이론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있으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있어진 것처럼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자와 주인공적인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지혜롭게 하시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며 듣는 모두에게는 신실한 은혜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 도망갔네. 예. 자, 우리 여러분 닌자 무기 아세요? 닌자 무기. 닌자 무기 알아요? 몰라요? 닌자 무기. 우리 5번만 닌자 무기, 닌자 무기, 닌자 5번째. 손을 시작. 닌자 무기, 닌자 무기, 닌자 무기, 닌자 무기, 닌자 무기. 세종대왕이 만든 배 이름은요? 그렇군요. 언제 세종대왕이 거북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 잘못된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생각을 엉뚱한 태도로 가게 만들죠. 자, 여러분, 거북들이 좋은 배입니까? 나쁜 배입니까? 좋은 배, 나쁜 배? 그래요. 뭐 대답은 못해 이상하네. 좋은 줘서 나쁜 나쁘다. 자, 여러분, 멋진 거북선, 아주 멋지게 크게 진 거북선. 고기 잡는데 좋은 배인가요? 나쁜 배인가요? 이렇게만 답답 나오죠. 전쟁은 좋은 배인데 고기 잡는 배는 나쁜 배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생각하기 싫은 세월호 사건. 지금도 문제가 해결이 안 나서 걱정이죠. 왜냐고 하면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이 하나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 자체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뛰었다는 얘기죠.
삼성의 CEO 있죠? 그분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런데 메뉴에 따라 정확하게 5분 만에 살렸어요. 이건 회장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매뉴얼대로 그분은 소생하게 됐어요. 물론 생명에 대한 두 가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한쪽은 매뉴얼이 무용지물임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그 고귀한 생명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고요. 오직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매뉴얼을 잘 사용함을 통해서 한 생명이 한 기업의 CEO가 생명을 물론 다음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 사건을 말하면서 목사는 아무리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디모데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구원 포함 안 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끝나다. 그게 구원이 다시 시작이에요. 구원이 스타트선이에요. 구원을 알고 구원이 이르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으로 시작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구원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엄청난 사건을 또 뒤에 배경으로 만들어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걸 몇 시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단어, 저희가 잘못 띄어지고 잘못된 배경 때문에 생겨난 그 생각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학, 사상, 신조들이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보다 교회를 더 잘한다는 생각을 하죠. 신학이나 그 논리 때문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보세요. 한 매뉴얼이 사느냐 중냐를 결정하는데 이 땅에 수십억의 인간이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넘나드는 기본이 어디 있냐고 하면 매뉴얼이 아닌 정말 인간의 가장 정말 진실한 매뉴얼인 진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육신의 생명이 300명이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 땅에 수십억이 지옥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난리를 하죠.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영혼의 생명은 이름 알 수 없이 소중한 것이고요. 몇백 명이 죽는 것이 그렇게 난리를 한국을 들썩거리고 한국을 우울증에 빠지게 할 정도라고 하면 이 땅에 수십억이 부실한 가운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님 앞에는 보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가 대부분 잘못 정의되어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정말 불행한 사건들이고 그리고 무지하게 헛된 철학, 그죠? 초등학문을 가지고 진리를 재려고 하는 이런 정말 어리석은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주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가슴에 정말 고통을 안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명을 교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이 조그만 목사 마음속에 또 하나의 거룩한 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주님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거 얼마나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리 너무 길어지네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7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창세전에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이스라엘 애굽부터 출애굽해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지. 그런가 하면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비전이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비전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들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자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알지 못하는 나 나름대로 내 삶의 비전. 그때 우리 삶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여러분이 발견하길 바라고요.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정말 그 능력을 깨닫게 하려고요. 자,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바꿔서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다시 신앙생활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간단합니다. 네? 간단해요. 두 가지 말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고 쉬운 분도 있어요. 어려운 분은 율법신앙이에요. 쉽다고 하시는 분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심플하다면 은혜 삶이에요. 신앙이 복잡하다면 율법 삶이에요. 제가 말하기는 일곱 설교 들은 내용 속에 심플한 믿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인생이 너무 간단하구나. 이렇게 인생이 심플한 거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혹시 기간 중에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 생각, 이론, 철학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짐이 세 가지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자기의 이론은 이렇고 저건 저다 따지는 이론 신학으로 따지고 세상적인 학문으로 따지고 윤리 도덕으로 따지고 다 자기 거거든요. 이것이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짐. 이런 거 드리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따라오시면 제가 정말 생각하고 전하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이렇게 심플한데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단순해지는데 라고 하는 걸 자꾸 발견하죠. 어떤 분이 자꾸 적으신대요. 제가 6월 9일날 제가 회감이에요. 올 때 우리 교인들이 간다고 섭섭하다고 회감잔치 미리 해줬어요. 하지 말라니까 했어요. 근데 저보고 갈수록 젊어진대요. 그럴 일은 없어요. 삶이 심플해지죠. 단순해져요. 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고 말이지. 뭘 믿냐고 말이죠.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고 말이지.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삶. 왜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냐고 하면 다리에 근육에 힘이 없으면 이 근육이 없으면 아무리 살 때도 더 쉽게 넘어지지. 사람들이 쉽게 신앙에 근육이 없는 거예요. 뼈가 있는데 신앙에 근육이 없으면 조금만 더 그러면 푹 쓰러지죠. 그러니까 믿음의 근육이 생겨버리면 시간을 통해서 운동을 해서 믿음의 근육이 생겨버리면 단순하고 몇 척이 달려가는 것이죠. 거리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이유 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목적대로 살아오신 분도 있고 지금 목적을 설정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딱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이런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곡식을 거뒀는데 그것이 없어요. 12장 16절 19절 보시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곶가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라 라고 얘기하죠. 누구든 다 그러겠죠?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분명히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에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그런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다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 인생을 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알지 못한 채 신앙이라는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목적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전환되어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창세 전에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답은 다르네. 네,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 근데 모세가 봤나요? 하나님 천지창 이스라엘에서 있어지는 걸 봤나요? 영감으로 알죠.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죠.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내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바울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창조 역사를 쭉 정리했다고 한다고 하면 바울은 계시록, 분명히 이제 계시령을 주사라고 기도하는데요. 계시령을 통하여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 1장. 그럼 이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두 단어 뭐죠? 뭐라고 생각돼요? 네, 대답 잘 하시는 분이 가셔도 돼요. 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50점 맞으니까. 자, 이게 지금 중요한 택하사 그리고 예정하사라는 두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단어는 동사예요. 자, 동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주어, 곧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택하사 예정하사는 분명한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해서 6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선택하는 일과 그리고 예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창세 전에, 우리 지금 다 창세 후에 얘기를 주로 하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보자고 말이죠. 우리 오늘 갑자기 예수가 오셔서 구원했다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이야기,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십자가는 괜히 있어진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낸 십자가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고백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가진 계획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만 알고 이런 믿음은 확 달랐어요. 자, 첫 번째 선택한 일입니다.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보면 시작. 자, 여러분들은 언제 선택했냐는 말이죠. 그리고 어디서 선택했으면 왜 우리를 선택했는가를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실 텐데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시기가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 무슨 얘기냐? 모든 만물이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냐고 하면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을 택해낼 때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쓰겠고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중에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다라고 이야기죠.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한 목적 가운데 선택된 것이 우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자, 4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를 왜 선택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울이 골로새 1장 20절에 거룩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울이 딱 봤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거룩한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자,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만 거룩하죠. 원래 거룩하면 떠오르고 이사 1장이에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있죠. 둘은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둘로는 날갯짓을 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라고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셨어요. 그건 참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 선택하셨다. 제가 터키 갔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무엇일까 캐물었어요. 제가 여러분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왜 거짓말하냐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분은 노력해서 이루어집니까? 태어나면서 이루어집니까? 태어날 때 신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 가지면 한국에 탈취 못해요. 그냥 미국 시민권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살면 미국 시민이고 저렇게 하면 미국 시민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옥신각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살다가 죄를 짓는 건 뭐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해결받지 못하면 자꾸 여러분 낙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꾸 자기 정죄하죠. 시간 있으면 여러분 주의 뿌리를 한번 밝혀볼 거예요. 주의 과정을, 주의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아무리 죄를 금방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문제는 끝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든다는 얘기죠. 이 거룩함을 위해서 천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씀이죠. 사람만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대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그것도 감격스러워. 어떻게?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그분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을 딱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지금 어떻게 살고 말고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동생이 미국에 하면 그리스도 목표에 양땀 하나님 백성 그렇다는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우리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금과 같이 거룩과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가슴 속에 담아두면 이제 거기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예정한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택하신 두 번째는 예정한 일이에요. 5절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아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곧 당신의 아들처럼 만드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 자기 아들들 단수에 없어요? 아들들이 딸들이 없어요? 그거만 그 말이에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5절에 아까 사절을 비슷하게 언제 우리를 예정했으며 무슨 동기로 우리를 예정했으며 예정한 것이라고 하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럼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느냐? 그 시기는 선택의 시기와 동일하게 창세 전. 이 땅에 어떤 것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뭐 했다고요? 예정하셨더라고요. 자, 예정이라고 하면 미리 정한다. 이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계획했다라고 해서 예정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뭐 저절로 뭐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게 거짓 소문이니까 초등학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전혀 가장 성경에 무슨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성경을 딱 펴면 뭐부터 하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딱 주어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들려요. 입 딱 다물어. 내 앞에 입 다 다물으라는 말이에요. 다 피우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를 주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더라는 말이죠. 그럼 무슨 동기로 예정하십니까? 그 동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인간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기뻐하는 데 춤을 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더라. 그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심각한 문제가 뭐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대박 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자식 잘 좋은 데 가고 예수 믿고 좋은 뭐 대박 나고 이런 기복 이제 번영 신앙이 지금 온 교회를 딱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요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 섬기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이 식으로 하나님이라고 따라하는 거 똑같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의 근본 생각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 하나님께부터 출발이냐 자기로부터 출발이냐 그 얘기죠.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건 다 죄예요. 그게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너의 생각 때문에 네가 나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자칫하니까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원수 이루면서 자꾸 하나님 얘기하고 잘 되길 바라 이 기대 자체가 뭐 기복이에요. 그 진리가 절대 아니지. 전부 숨고 있는 거. 세상 가치 다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세상은 다 죽어야 돼요. 세상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또 반칙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지.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 여러분 아들들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들이 되는 거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알고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즉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교회를 이미 하나님이 심중에 계획하고 계셨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회만 갖고 있어요. 목사가 더 잘하는 거죠. 생각이. 그리고 여기 가서 들어보고 안 맞으면 가버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지가 죄송합니다.